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손바닥 넓이만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0월 12일입니다. 어느덧 10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토요 새벽 기도 몇 번 참석하다 보면 연말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연말에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죄송합니다. 몇 번 드리다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올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죠. 시간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을 아껴서 쓰고 주를 위해 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엄청나게 축적을 해서 그 재물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회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큰 패단이다. 패단. 재물은 유익하라고 유용하게 쓰여지라고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 패단이 이 해 아래 비일비재하다. 재물은 많은데 그 재물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소유주가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두운 데서 먹어요. 마음에 늘 번뇌가 있습니다.
몸에는 병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음은 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재물이 해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소외돼서 혼자서 어두운 데서 쓸쓸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늘 번뇌와 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재물은 많은데, 엄청난 부자인데 그 재물을 소유하는 방식, 재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폐단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면 그건 정말 재물이 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워드 휴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901년생이더라고요. 1976년에 죽었으니까 75세의 인생을 살아간 저 유명한 항공왕입니다. 항공업계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다 보니까 늘 분쟁에 휘말려요. 경영권 분쟁, 재산권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재물이 많으니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 사람 인생에 이상한 일이 생겨난 거예요. 강박증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늘 마음의 강박이,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강박증이 결벽증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세균들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저 호텔, 호텔방을 전전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2번 결혼을 했으나 실패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돈은 많은데 혼자서 어두운 데서 먹어요. 호텔에 커튼을, 두꺼운 커튼을 다 내려뜨리고 일체 햇빛이 못 들어오게 어두운 데서. 그리고 결벽증이 있으니까 손을 씻고 또 씻고, 나중에는 자기가 손을 씻는 물에 또 세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손톱과 발톱은 짐승처럼 길게 되고, 그렇게 쓸쓸하게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서 가족들로부터도 다 결별되고 소외되고 쓸쓸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친 항공왕 하워드 휴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 것도 아니죠. 1976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왜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렇게 소유하고 관리를 할까?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세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 가운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죠. 재물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 재물 아니에요? 엄청난 주식 부자도 갑자기 경기 침체, 심한 불경기가 닥쳐오면 페이퍼상으로 재산이 엄청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 근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높이며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말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원으로 모시질 않아요. 오히려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물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보겠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무엇을 삼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힘을 삼지 않는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질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막대한 자원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힘, 자기 자원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많은 재물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국에 한 가톨릭 신자가 있었습니다. 80대의 할머니였어요.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아마 수천억 원대의 재산가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대기업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천억 대의 재산가 할머니가 워낙 재산이 많다 보니까 늘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법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살았어요. 늘 소송이 끊이질 않으니까, 재산 분쟁이 허구한 날 일어나니까 늘 그거 정리하느라고 법정 소송에서 이기려고 법원 다니는 것이 일이었어요. 재산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수천억의 재산이 오히려 늘 그를 그렇게 힘들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서 일을 돌보는 사람이 이 집안이 엄청난 재산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조폭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 할머니를 납치해버려요. 그래서 큰 차의 트렁크에다가 이 할머니를 집어넣고 몇 날을 온 나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할머니를 어떻게 처치할까? 아니면 이 할머니를 그냥 살려둘까? 지들끼리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할머니는 트렁크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데 그
악한들의 두목격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녀가지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야, 이 할머니 죽인다고 우리가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것도 아닌데 이 할머니 그냥 살려보내 주자. 두목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할머니를 놓아주는 대신 일체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경찰에 알리는 그날 당신은 죽을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훌륭한 한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이 할머니가 자기 재산을 아프리카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그리고 유기양식뿐만 아니라 영양식을 세울 수 있도록 칼토릭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100억을 투자하고 또다시 10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행복한 삶을 80대에 들어서 비로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많을 때 그 재물이 자기를 불행하게 했었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그 방식을 발견한 후에 이 할머니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인간의 행복은 재물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언제 이 말이까 질문을 받은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 평안과 희락이 깃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킹제임스 버전은 within, 너희 안에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엔토스라는 단어는 in the midst of you,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돈이 많다고 그 물질이 꼭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가 꼭 오지 않습니까? 재물도 없어질 때가 오지만 우리 생명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을 받게 될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 홀로 있어
이를 갈며 살게 될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넣은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저희들의 맡기신 재물을 영원한 처소로 저희들을 인도할 친구들을 사귀는 데 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다시 가족들 품으로 그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